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놓친 교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예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의미는 구약에서는 양을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양들이 들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며 문직이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문직의 사명까지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끔 인도하는 귀한 역사를 예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시랍니다. 그분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큰 이적을 두 가지를 행하시죠. 그 첫 번째가 오병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리를 걸으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이랍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고 선지자 중에 뛰어나신 분인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먹인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영원한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거며 나를 통해서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죠. 그 의미는 그분이 이 땅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시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요한복음에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비오스의 삶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었죠.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시간이 가고 생명이 닿으면 떠나야 될 육체의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주기를 원하셨죠. 즉 조회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조회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끊어졌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산떡이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받아 영원한 조회의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봅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5절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5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유다의 13대 왕이죠. 그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잠깐 읽고 본문을 시작할 텐데요. 6절, 7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있었던 기간은 29년입니다. 그리고 왕에 오른 지 14년째 되는 BC 701년에 이 히스기야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아수르의 침공이죠. 그 당시 근동 지역은 패권이 아시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거대 제국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의 생명이 다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제 삶의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전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14년 동안의 왕의 제위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역대하 31장 20절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찰나의 형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할아버지 요담,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많은 패역한 짓을 했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종교를 개혁합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멈춰서 있던 절기를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겁니다. 4년 동안의 왕의 제위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고 합한 왕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많은 왕이 등장을 하죠. 물론 다윗 왕은 빼고 그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칭찬했던 왕이 4대 여호사밧, 13대 히스기야, 16대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요시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죠.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는지를 보고 왜 은혜를 놓친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게 이사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또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로 이 39장이 마무리되는지를 우리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BC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침공하죠.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반틈난 그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다음의 목표였죠.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는 바벨론을 비롯해서 애굽, 시돈, 모압, 암몬 등 모든 나라들이 바로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유다를 회복시키길 원했죠. 그래서 요담이나 아하스,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그와 같은 악한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나라로 바꿔보길 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죠. 그 침공한 침략에 의해서 많은 도시들이 점령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습니다. 그 대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죠. 즉 랍사게를 통해서 이 라기스는 유다의 전략적 요충입니다. 여길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얼마 버티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성경에서 그 증언을 들어봅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있고 나서 사네립은 돌아가죠. 이 사네립이 세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로 돌아가서 있다가 결국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신의 첫째, 둘째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바로 에스라돈이 이 사네립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은 이 기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까지 놓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은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뭘까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죠. BC 701년에 어마어마한 사건, 어쩌지 못하는 사건 두 가지를 맞습니다. 하나는 아수르의 침공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생명의 수가 단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히스기야는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은혜를 받죠.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남은 29전의 왕의 제의할 동안에 14년이 지났으면 전반부가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후반부 15년의 삶이 연장이 되고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라는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됐던 겁니다. 이 연장됨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기 위해 바로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10도나 돌리는 역사도 보여주십니다. 자그마치 40분이라는 시간이 뒤로 돌려지죠.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라면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2020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영위해가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새해 끝자락에 갔을 때 2020년은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해고 또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땠길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포로됨을 예언케 했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은 15년의 연장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으로 드리길 원하셨죠. 자, 그 본문을 아까 읽었던 역대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32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대목은 보이셨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은혜의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땠나요?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죠. 우리는 신앙 가운데 믿음 안에 사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 응답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응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이 종료되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했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교만이란 의미는 받을 거 받은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생명을 15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받을 걸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된 모습을 늘 보고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자, 9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끊어졌던 관계 회복을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녹아들고 계시나요? 그분이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보내셨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그와 같은 일은 행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화목케 하셨죠. 그래서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삼고 매일매일 삶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뇌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많은 공생의 사역을 함께했던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빌립은 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죠.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빌립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시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악한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눈으로 보다가 그 시력이 잘못돼서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습관적으로 대뇌 폐질에 잔상이 맺힌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해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해서 보게 된답니다. 환시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의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샤를본의 증후군. 그 의미는 보이지 않는데 보게 된답니다.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만 봅니다.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그분을 못 보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우리 성경을 고린도 후서에 가서 한번 다시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분의 광채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거기를 가리죠? 자, 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걸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임을 왕왕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분을 기억하나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놓쳤던 겁니다. 왜요? 교만 때문이요. 본인이 잘나서 받은 걸로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칭찬을 듣던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대적이 물리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임을 놓쳤던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만일 그 15년이란 연장된 삶을 그 앞의 삶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이 칭찬을 할 수 있는 선한 왕으로 남았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와 같은 귀결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 의미는 교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기회가 교만으로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믿음의 정진을 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더 구합니다. 그 구하는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 청교도들의 기도가 놀랍지 않나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장 숨이 멎으면 이 땅에 육의 삶, 비오스의 삶은 끝나죠. 근데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잊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살면서 숨 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그 숨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고 나 스스로에게 주지시키진 않습니다. 숨을 쉬어야 돼.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각인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숨쉬기가 힘들어질 때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늘 받는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그 은혜를 놓치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입니다. 39장 1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아수르가, 거대 제국 아수르가 그 조그만 나라 유다에서 쫓겨갑니다. 그리고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 생명이 연장이 됐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사신을 이 유다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유다 땅에 보낼 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죠. 이 예물을 보는 순간 히스기야는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기뻤겠죠. 바벨론에서 나에게 사신을 보내고 이렇게 예물을 보냈네. 그래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가감없이 다 보여줍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다 보였답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근동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죠. 바벨론도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또 죽을 병에 걸렸던 왕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사신을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동맹을 맺어서 우리 힘을 합쳐 아수르를 몰아내자. 이 의미였던 겁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1절에 있습니다. 예물만 보낸 게 아니라 글과 예물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동맹을 맺자는 문서였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문서를 보자 기뻤습니다. 물론 예물에 대한 물질적인 기쁨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이 나라가 아수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는 의미는 즉 동맹을 맺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즉 동맹을 맺은 의미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보여줬던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것도 그 무기고와 보물고를 다 보여줬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한테 나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온 사자들은 누구고 또 그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 대 나라가 큰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한다라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멸망이 되게끔 하시죠. 자그마치 2534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혜를 통해 분별력을 통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교만이 들고 또 이처럼 사신이 온 거에 대한 기쁨으로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분별력의 기준은 뭘까요? 분별력의 기준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판단을 하죠. 근데 가장 어리석은 게 나의 판단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가 된 인물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인 요담, 아버지인 아하스 때부터 선지자였죠.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주지를 시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사야서 31장에서 확인합니다. 이사야서 31장에 가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목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동맹을 맺지 말랍니다. 자, 동맹을 맺는 대상은 애국과 바벨론이었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동맹을 맺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 안 된다라는 불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죠. 자, 3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나라가 세상과 이방신과 동맹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내 백성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길 원하셨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계시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영의 분별력, 영의 통찰력, 이 지혜를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우리는 그 지혜의 말씀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기준을 나의 판단에 둬야 될까요? 우리는 많은 고민 가운데 내가 이 방법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시죠. 우리는 막막한 절망감 속에 그 빛을 목도합니다. 그 빛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죠. 그 지혜를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섰으면 바벨론과 동맹하는 그렇게 우를 범하지는 않았겠죠. 우리는 그 예를 많은 성경의 말씀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죠. 하와가 그 나리지 트리의 열매를 사단에 의해서 먹게 되는 우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한 명령의 말씀을 주셨죠. 하지만 사단 앞에 그 말씀이 변질돼서 기억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단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유혹에 하와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이처럼 사단의 괴계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은혜를 놓친 교만이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분별력이 흐트러지면서 영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결과로 옵니다. 하와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랐으면 아마 우리는 이처럼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 육의 죽음의 문제에 실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순간 많은 결정을 놓이게 될 겁니다. 2020년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삶으로 보답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서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고, 또 이 2020년이 마무리될 즈음에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고백,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청교도들이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간구함처럼 저희들 또한 이 땅을 살면서 그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해 하시고, 매 순간마다 많은 문제들이 놓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그 문제들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봤을 때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해 하시고, 매 순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하셔서 매 순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